무엇이 보배인가? 송나라 관리 중에 아첨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다. 평소 높은 대신들에게 뇌물을 바치며 눈에 들고자 애써온 그는 어느 날 대신 자한을 방문했다. 아첨꾼은 들고 온 비단 보자기를 조심스레 풀면서 자한에게 말했다. 대감, 평소에 대감을 존경해오고 있던 차에 마침 귀중한 옥구슬을 손에 넣고 보니 대감께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부디 제 성의를 물리치지 말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이 옥구슬은 그대의 것이니 주인인 그대가 가지는 것이 마땅하오. 아첨꾼은 을에 한 번 사양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자한에게 바싹 다가앉으며 구슬을 꺼내 보였다. 대감, 이 옥은 예사 옥구슬과 다르옵니다. 이렇게 크고 맑은 옥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처럼 아름답고 귀한 옥은 대감과 같은 훌륭하신 분에게만 어울리는 것입니다. 저처럼 미흡한 사람이 이런 귀한 물건을 가질 자격이 없지요. 그러니 제발 이 옥구슬을 받아주십시오. 자한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그대는 이 옥구슬을 정말 귀중한 보배로 생각하는구려. 그러나 나는 아첨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을 보배로 생각한다오. 그러니 우리는 각자가 보배로 생각하는 것을 자신에게 남겨두는 것이 좋겠소. 사람들은 진귀한 금은 보석만을 보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귀한 보배는 현실에 만족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본분을 지키는 보배로운 마음입니다. 천금을 가진들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은 늘 가난한 마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이는 결코 마음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물질에 좌우되는 마음이 아니라 물질을 좌우하는 마음이 바로 보배로운 마음입니다. 무너진 벽. 진나라의 왕 평공이 근신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지나가는 말로 말했다. 한나라의 왕이라고 해서 특별한 즐거움이 있는 것도 아니야. 다만 한 가지 기분 좋은 일은 무슨 말을 해도 거역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지. 이 말이 끝나자마자 왕의 곁에서 검은고를 타고 있던 장림 악사 사광이 검은고를 번쩍 들어 왕을 향해 찌르려 하였다. 깜짝 놀란 왕이 얼른 자리를 피하자 사광은 벽에다 검은고를 찧어 벽을 허물어뜨렸다. 앞못 보는 악공이라 무언가 잘못 알고 저지른 일이려니 생각하며 왕이 물었다. 너는 지금 그 검은고로 누구를 치려 하였더냐? 방금 제 옆에서 있을 수 없는 못된 말을 한 이가 있어 그를 치려 하였사옵니다. 그랬더냐. 그 사람이 바로 나이니라. 전하, 그러한 말은 만백성의 어버이신 왕으로서 차마 하실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술기운이 확 달아난 왕은 사광의 두 손을 잡으며 충심 어린 간언에 감사를 표하였다. 뒤에 신하들이 그 벽을 고치려 하자 왕은 말리며 말했다. 그대로 두어라. 두고 교훈으로 삼으리라. 한 조각 구름이 골 어기를 막으니
돌아가던 새들이 길을 잃는다. 골짜기에 사는 새들이 낮 동안 마음껏 날아다니다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골짜기 입구에 구름이 끼자 집으로 가는 골짜기가 아닌 줄 알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 욕심과 감정으로 사사로운 구름을 일으키면 돌아가야 할 본분의 장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행복의 비결은 바로 마음에 구름이 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본분을 지키며 만족하게 살아가는 마음에는 절대 구름이 끼지 않습니다. 수갑을 차라고? 법정 스님에게 한 신도가 찾아왔다. 스님, 시계 중에서 제일 좋다는 롤렉스 시계입니다. 한번 차보십시오. 스님은 그 시계를 물끄러미 내려다봤다. 날더러 수갑을 차라는 말이십니까? 마음은 감사하지만 도로 가져가십시오. 무안해하면서 묵묵히 앉아 있던 신도는 이윽고 절을 하며 말했다. 스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 변치 마시고 공부 잘하십시오. 편안히 분수대로 만족할 줄 알라. 욕심이 적으면 쾌락해지고 만족할 줄 알면 그것이 복이니 청빈 속에서 편히 머물지니라. 어디까지 가려고? 등소평이 일본에 갔을 때의 일이다. 기차 중에서 제일 빠르다는 신칸센 열차를 타고 가는데 곁에 있던 안내원이 말했다. 카카, 어떻습니까? 무척 빠르고 좋지 않습니까? 등소평은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대답했다. 어디까지 가려고 이렇게 빨리 가는가? 중국의 그 넓은 대륙에 살면서도 마음 느긋하게 다니는데 손바닥만한 일본 땅에서 어디까지 가려고 이토록 빨리 가느냐는 것입니다. 참으로 현대인들의 삶은 바쁘고 분산된 삶입니다. 몸은 바쁘더라도 마음은 부동해야 하지만 실제로 그러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마저 번뇌망상에 빠져 분산되면 참으로 일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마음을 모으고 또 마음을 비울 때 일의 주인이 되고 자신의 참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걱정할 때 어느 집에 당나귀가 없어졌다. 식구들은 물론 이웃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여기저기 당나귀를 찾느라 분주했다. 그런 가운데 이웃집 여자가 당나귀 주인을 의아한 듯 쳐다보면서 물었다.
그런데 당신은 전혀 걱정을 하지 않는군요. 당나귀를 아예 포기하신 건가요? 우리는 아직 저쪽 언덕과 이쪽 개울가를 찾아보지 않았지요. 그렇지요. 만약 그곳에서도 당나귀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걱정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앞질러 쓸데없는 걱정을 하며 애태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희망과 실망, 용기와 낙담, 그 어느 쪽을 택하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곰곰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같은 상황에서도 쉽게 실망하고 걱정하는 타입은 아닌지, 그것은 자신의 성격으로 굳어져 마침내 운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조급함 없이 넉넉한 마음가짐을 가지면 어떤 상황이 닥쳐도 행복과 연결된 미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우면 잠잔다. 어느 날 한 승려가 당나라의 마조 스님을 찾아와서 여쭈었다. 스님의 높은 경지를 늘 흠모해온 학승이옵니다. 스님께서는 어떻게 돌을 닦으셨길래 그러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었습니까? 돌을 닦는다는 것이 별게 아니지. 그저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우면 잠자는 게지. 아니, 그거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닐세. 그들은 밥을 먹으면서도 이 생각 저 생각 끊임없이 공상하고 잠잘 때도 오만 가지 매듭을 풀었다 지었다 하네. 그러나 나는 밥 먹을 때는 밥을 먹고 잠잘 때는 그저 잘 뿐이네.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잠자는 일. 이것처럼 쉬운 일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나 이런 것마저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에 쫓기면서 사는 이들에게는 번뇌 없이 순간순간에 충실하면서 사는 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진정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밥 먹을 때 밥만 먹고 잠잘 때 잠만 잘 수 있는 사람이 되어봄이 어떨까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노인이 땡볕 아래에서 나무를 말리는 것을 보고 한 젊은이가 지나가다가 물었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68세라오. 노인이 뭐하러 이리 힘들게 일하십니까? 내가 여기 있자는가. 하지만 이 더운 땡볕 아래에서 일할 것까진 없지 않습니까? 태양이 저기 있자는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하루가 하얀 도화지처럼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 이 세상을 꼭 한 번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를 번뇌 없이
자신이 참으로 원하는 것을 하면서 보람되고 만족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이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이 세상을 두 번 다시 지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가 다 좋은 날. 운문 스님이 법문을 들으러 온 여러 신도들에게 물었다. 나는 신도님들께 보름 이전의 일은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보름 이후의 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도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아무 대답을 못하자 스님은 말했다. 하루하루가 다 좋은 날이지요. 하루하루가 다 좋은 날. 미지의 앞날을 맞이하는 마음가짐으로써 이보다 더 좋은 보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하루를 새롭고 즐겁게 맞이하는 자야말로 인생의 참 성공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일심과 최후심. 요가 지도자이자 종교가인 일본의 충정홍은 사람들에게 늘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나는 여러분에게 초일심을 구원합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감격하고 좋아하고 열심입니다. 취직을 해도 처음에는 열심히 잘하리라 다짐을 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몇 달,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권태와 요령이 붙어 처음의 모습은 간 곳이 없어집니다. 부부도 처음에는 극진히 사랑해서 화합된 것이지 싫어하는 사이에서 부부가 될 리 없습니다. 그래서 첫날 밤과 신혼 초의 추억은 아름답고 행복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짜증이 늘어나고 마치 싫어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부부가 된 것처럼 사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타성과 권태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감동이 없고,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육체에 감동이 없고, 마음과 육체에 감동이 없으면 생명에 감동이 없는 법입니다. 다음으로 나는 여러분에게 최우심을 구원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나 일을 처리할 때 마지막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한다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 보면 더 이상 그 사람을 볼 수 없고, 오늘 하루만 지나면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운 생각, 싫은 생각이 나겠습니까? 이 초일심과 최우심으로 살아간다면 그 누구든 화합된 삶, 아름다운 삶을 영위해 가시리라 확신합니다. 초일심과 최우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듯 싶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초일심과 최우심으로 살아간다면 순간순간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신선하고 새롭고
소중하게 여겨지겠습니까? 그야말로 살아있는 자체가 환희요, 행복이며 흔히 말하는 권태니, 타성이니 하는 것들은 끼어들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초일심과 최우심은 행복의 문을 여는 마음가짐입니다.